오늘 역대하 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본문 역대하 6장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묵상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장면들이 이렇게 케이스별로 쭉 나열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자신의 왕권을 위한, 이 왕권이 영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라,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죠. 6장 21절 보실 수 있을까요? 6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1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1절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을 포함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이제 이후로 몇몇 상황들을 이제 계속 빗대서 기도해요. 거기 지금 제 성경책에도 보면 동그라미로 지금 돼 있거든요. 22절 앞에도 만일, 24절 앞에서 만일 이렇게 간구하거든. 그렇죠? 또 26절에도 만일 죄에서 떠나면서 기도하거든. 28절에도 만일 이렇게 하면서 30절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거든. 계속 가정법을 쓰면서 우리 백성, 내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백성들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하면, 여러분 일단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합동 측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참된 중보자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는 쓰지 않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럼 우리들이 쓸 때는 어떤 기도라고 써야 될까요? 그럼요.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구의 기도, 그리고 도고의 기도, 이렇게 이제 명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구의 기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있죠.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은 간구의 기도고, 이제 중보기도와 같은 성격, 내가 아닌 이타심, 다른 나라, 민족, 열방, 세계, 우리의 이웃, 우리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섬길 때에는 도고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도고의 기도를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쉽게 와닿으실까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기도야? 무슨 기도야? 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그렇게 명명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 써왔거든요. 한국 역사에서 계속 써왔던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중보기도라고 하는 해석을 좀 좁게 해석을 한 것 같다. 물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 역사가 계속 써왔던 표현인데 그것을 굳이 이제 와서 쓰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이 조금 한국 교회 정서상에는 조금 좀 와닿지 않는 면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의 결이고,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니까요.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이런 이해들을 하면서 우리도 좀 함께 좀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갑자기 또 도고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듯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한정되어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를 넓혀서 교우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사명, 주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할 수 있죠, 주님처럼.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6장 42절 읽을 수 있나요? 6장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6장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제 중보기도하는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그 기도 마쳤어요. 솔로몬이 연설했죠. 먼저 내가 이런 표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윽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이 기도가 마침에 중보기도까지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또다시 가득 차게 된 거죠. 앞서서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그 영광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영광이 너무나 짙으니까, 그 구름이 빽빽하게 너무나 짙으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사역을 온전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나 그 고백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진정한 진실성이 담겨진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그 장면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빽빽하게 둘러 있어요. 마치 성막의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보는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져서 낙성식과 그리고 장막절 행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드려진 제물의 수가 몇 마리일까요? 총 몇 마리죠? 몇 마리죠? 소가 몇 마리예요? 2만 2천 마리.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그러니까 이 두 양과 소를 합치면 몇 마리죠? 14만 4천 마리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이나 드세요. 소가 몇 마리라고요? 2만 2천 마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가서 그 외양간 소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한 10마리 20마리만 있어도 우리는 혀를 두르지 않습니까? 야, 정말 많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이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너무 많죠. 양은 몇 마리요? 게다가 12만 마리란 말이죠.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낙성식이 이게 2주간 진행돼요. 7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2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를 잡았던 것만 며칠을 잡았겠어요? 12일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12일을. 그러면 이게 24시간 잡았을까요? 뭐 출퇴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잡아야 된다고 하면요. 어떤 분이 한 거예요, 이게. 1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잡으면 분당 2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분당 20마리의 소와 양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잡아야지만 이 소와 양을 소진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이건 과장된 숫자다.
이거 과장된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까지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해요?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앞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지대를 지금 거룩하게 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그들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재밌는 대목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몇 마리,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연구를 여러분들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잘. 근데 누군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할 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이렇게 모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모여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수많은 재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제사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박수를 친 거죠. 아하, 이거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알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숫자를 이전에 결국에는 솔로몬을 비롯한 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한 예배, 그 한 14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예배 속에 이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되는 합을 통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최선은 그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들에게 최선은 그거예요. 열심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14만 2천 마리예요. 14만 2천 마리. 온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재물의 숫자라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러한, 물론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성전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받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이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말 최선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최고의 집중,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보더라도요, 얼마나 집중해서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옆에서 말도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말 시키면 야 시끄러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정신 이상으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적어도 그 정신 이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이죠? 10절 보세요. 10절 제일 마지막 하단에 10절, 이거 10절 B라고 표현하는데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백성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는 가벼움이 있고 또 그리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가 먼 길이라도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또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적인 소득이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척에 집이 있어도 안 와요. 못 오죠. 그런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몇 걸음의 같은 마음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멀리 있으나 오히려 가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11절은 조금 약간 삽입된 구절로 좀 보이고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그쵸? 밤에. 자, 그럼 여러분, 시간적인 타이밍으로 보면 이 밤이 10절 다음에 밤으로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을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언제 이유죠? 여호와의 전을 드리고 난 이유죠. 그런데 11절은 언제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왕궁 건축한 이유까지를 말하고 있죠. 왕궁 건축하는 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13년. 성전 건축한 건 몇 년? 7년. 그럼 합이 몇 년? 20년.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제위하게 돼요. 그 중에 전반기 20년 동안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 사역이 그의 사역 중에 가장 주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12절에 나타난 밤을 20년 후에 어느 날 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10절 그 밤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언제로 보는 게 시간적으로 어색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10절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1절 같은 본문은 전체 이제 솔로몬의 사역을 평가하는 중간에 삽입구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긴 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10절에 있는 그 밤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 자, 어쨌든 그 밤에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밤이면 당연히 그 밤이겠지. 근데 중간에 11절이 껴있다면 11절을 유익 있게 읽는 사람은 12절의 밤을 20년 후의 밤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했다. 내가 이 성전에 임할게. 이건 내 집이야. 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확증. 그런데 혹시라도 말이지 솔로몬아, 그러면서 13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약속으로 솔로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확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언제 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봤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세요. 자, 17절과 18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19절, 20절을 한 단락으로 볼 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말하는 자가 누구고 듣는 자가 누구죠? 17절과 18절은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2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19절과 20절 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예요.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 너희들 이제 그들이 3인칭 복수니까 너희니까 2인칭 복수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네가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긍정적 약속이라면
뒤에 나오는 회중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경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다? 아무리 내가 택한 이 성전이라도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계명이 부정적인 말씀인 거죠. 명령인 거죠. 솔로몬에게는 너가 지키면 왕위를 보존해 줄게. 근데 회중에게는 지키지 않으면 나 성전조차도 버려버릴 거야.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 역대기 역사가가 여러분 역대기 역사가 이러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뭐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열왕기서하고 이 말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병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기 역사가가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왔지 않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를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이 예배들이 최고의 예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한 꼭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시시로 들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특별히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